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2절 좀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00세를 한 살 남겨둔 시점이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9수에 걸리면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근심이 많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99세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나이를 100세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를 눈앞에 두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이제 내가 곧 100세가 되니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이스마엘이나 잘 살펴서 그가 내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상속자가 되게 하자. 그런데 그의 마음이 완전히 기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99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포기가 되는 나이. 이제 내가 내 인생에서 뭘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 편안히 있다가 이스마엘 잘 되게 해서 그냥 물려주고 가자. 이런 뭔가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포기가 되는 나이 99세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숫자의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9이라고 하는 숫자는 당시 십진법으로 봤을 때는 꽉 찬 숫자예요. 9보다 더 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10은 1과 0으로 조합된 숫자니까 단일한 숫자로는 9이 가장 큰 수요, 가장 충만한 숫자예요.
이 99세가 되었다는 것은 그가 가장 충만해졌다는 뜻이고, 어떻게 보면 그 99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서 그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자기 이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많은 것들이 포기가 되는 그런 나이가 된 것이죠. 이스마엘은 어느새 13세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86세로부터 13년이 지났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13세가 된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이 16장 16절 마지막 절부터 17장 1절까지 몇 년의 시간이 휙 지나갔는가 하면 13년의 시간이 휙 지나갔죠.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 13년의 시간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이 13년의 시간,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13년이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13일만 지나도 상당히 긴 기간이고, 그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바뀌고 그럽니까? 13개월 정도 지나도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많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년이 넘는. 근데 13년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이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서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13년의 세월이 무슨 의미가 있었고, 그 세월의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며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친숙하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엘샤다이라고 말합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칭은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등장하고 수많은 장면에서 등장하는데, 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때 엘샤다이가 등장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호칭이 계시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뜻하신 바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그 변형되게 하시지 않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그 뜻을 이루시는 주권도 하나님께 있고, 그 뜻을 이루시는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방법도 하나님이 특별히 정하셔서 사용하시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절대 허용해 주시거나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사레의 실수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이루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너에게 반드시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손은 안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너의 하인도 너의 그 상속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들을 주실 모양이구나. 그래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시기에 맞춰서 자기의 방법대로 풀어간 것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이 이루어 보려고 지름길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하셨으니까 그 기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기대와 소망을 현실로서 빨리 이루는 방법이 없을까? 그 조급함과 어떤 하나님의 뜻을 빨리 보고 싶은 열정, 이런 것들이 실수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유혹이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 보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조급함이나 서두름이 우리에게 유혹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수를 가져오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실수를 사실은 처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동일한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줄 땅이고, 너는 이 땅에서 너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살면서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는 대안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땅에 먹을 것이 떨어졌으니 이 땅에서는 살 수 없으니 애굽으로 가자. 애굽에 가면 내가 위험할지 모르니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이방 왕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는 했는데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해서 왔는데 그 땅에 먹고 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가 생산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곧 내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대안을 생각했어요. 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갈등을 만들어내고, 상처를 만들어내고, 아픔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가족사를 만들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한 것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땅을 통해서 계시하고, 하나님 자신을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생명을 걸 만큼 가치로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했는데, 번번이 아브라함과 사례가 실패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과 서두름 때문에 하나님의 땅에 도착했으면서도 애굽 땅으로 가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도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려는 편법과 지름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조급함과 우리 마음의 서두름이, 그것은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그것은 불신앙의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진 것은 아브라함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해서 연이어서 실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먹을거리와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지경을 허락하시지만, 그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알기 위한 방법이요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요. 우리는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저도 참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처음 산성교회 부임해서 갔을 때 제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 가재도구를 다 팔거나 주거나 혹은 처분했기 때문에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TV도 없으니까 TV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때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TV 살 돈이 사실은 없었어요.
TV 사려면은 몇 달을 이렇게 모아서 사야 됐거든요. 그래서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흘러갔죠. 근데 마음속에 그때 제가 뭐 고백을 간증한 것이 있지만 어떻게 냉장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게 됐거든요. 그래서 느낌에는 하나님께서 TV도 주실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의 조급함이 아내를 졸라서 TV를 사게 했죠. TV를 사놨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체육대회가 있어서 마지막 행사로 경품 뽑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경품에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또 목사가 경품 뽑아가지고 뭘 가져가는 게 은혜롭지 않다 생각해서 항상 저는 이 표를 안 뽑아요. 저는 그날도 저는 안 뽑았는데 어느 집사님이 제 딸에게 표를 하나 줬나 봐요. 근데 그게 된 거예요. 나와서 봤는데 TV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되는데 미리 사놓고 TV가 2대가 되니까 마음이 갈등이 돼서 그 TV에 나중에 다른 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 마음속에 좋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쿵 내려앉으면서 내가 조급하게 결정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단순히 이런 작은 TV의 문제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만 사실 아브라함과 같이 큰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정한 시기에 내 방법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앞서가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다가 그들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고 함부로 행동함으로써 광야 40년의 방황을 겪게 되죠. 그들에게 그것이 훈련의 시간이 됐고 그 훈련을 거치고 나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13년의 시간이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내 방법, 내 힘,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을 훈련받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한 발자국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 수많은 인내와 또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원하며 하나님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급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막 급하게 하고 우리 심장을 뛰게 하고 그래서 내 손으로 내가 노력해서 막 움켜잡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도록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을 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시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사람은 완전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로 하면 be perfect예요. 완전해지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가능한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세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그는 실수한 거고 아브라함은 그때 잘 모르고 있지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는 실수투성이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be perfect,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행하다 모든 것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리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아브라함 같은 나는 이렇게 실수투성인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닐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자책하고 책망하면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난 왜 이렇게 평생을 다해도 이렇게 못난 내 자아는 고쳐지지 않고 죄 가운데 있는 내 영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는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그 허물 많은 것을 나는 그 허물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수많은 허물을 해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나의 가장 중심된 마음을 찾아내셔서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허물 많은 삶을 은혜로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나는 실수가 많지만 내 모든 실수를 바르게 하시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책망과 훈계를 들어야 마땅할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축복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이 땅에서 길이 살게 주리라.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만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고쳐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행해서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이 영광받을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내가 성공하기 전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건만 실제로 내가 성공하고 내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고 내가 소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실 사람이 영광 받아요. 자기가 영광 받고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 자랑으로 삼고 내 기쁨으로 삼고 이렇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교만과 그런 죄를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들였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약함을 드리고 우리의 허물을 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드리고 우리의 괴로움을 드리고 우리 인생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립니다. 그것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사용하시도록 내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그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이미 99세가 돼서 그는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하나님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완전함이란 하나님께 우리의 약함을
허용해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그 약함 가운데 부으시도록 우리를 허용해 드리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너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완전함이죠. 그래서 완전함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에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웃죠. 엎드려서 웃어요. 그러면서 나는 100세여 사례는 90세인데 어찌 자녀를 생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네가 나에게 요청한 대로 이스마엘이 잘되게 해주마. 그가 12두령의 조상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복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을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나를 믿지 못해서 그렇게 웃지만 너의 그 불신앙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게, 너의 그 실망의 웃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웃음으로 활짝 피어나게 해주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허용해드리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줄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웃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러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놀라운 점은 바로 그 점이죠. 그의 마음속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때로 실수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란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는 약속의 표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카라트 브리트 제가 설명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언약을 세우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트 브리트, 카라트가 자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이 변함없으시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기를 잘라놓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고 내게 맹세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나의 것이 되고 내가 너를 통하여 분명히 이루어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영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우리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할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 그 완전함을 이루어 드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허용해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도록 허용해 드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힘을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거나 복잡하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려 전적인 헌신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완전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미지의 땅,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이 이국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가며 주님께서 머물러 하신 곳에 머물며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귀한 열매로
기쁨과 찬양의 제목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